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열심으로 조롱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열심으로 참신앙, 참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왜 조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말 성경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희 기억 속에 있는 순수한 생각,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솔직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순수한 생각,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 저는 확신 있게, 그리고 저의 신앙의 양심상,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믿음으로 저는 확실하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들에게 전했던 그 순수한 생각이라고 하신 이 복음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끊임없는 신학적인 논쟁과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든 악들이 무모하게 자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신 그 목적을 밝히신 것에서 우리들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것, 이게 바뀌면 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돼요. 선한 수단을 가지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선한 열심으로 오히려 악이 더 바른게 되어지는 일이 돼요. 뭐하면? 끝이 다르면, 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뭡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1절에서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에서 밝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계시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모두가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도들이 작당을 해서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주 구원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이라고요. 주님, 그런데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12사도 모두가 똑같이 전했고, 그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원의 진리이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순수한 생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조롱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조롱자들은 진짜의 모습으로 옵니다. 광명천사와 같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볼품없고 허술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롱자가 되지 못해요. 조롱을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일단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규모로 얘기하자면 최소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또 목사의 자격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뭐 유학을 갔다 왔든지 아니면 박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인격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은 좀 거룩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이런 조롱자의 자격 요건을 가지는 거예요. 조롱자는 말입니다.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것 같고 존경할 만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조롱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껏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의 훈련에 이르러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인격과 또 풍부한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조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할 정도로 유튜브 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혈기가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막 조롱하고 있으니까. 조롱한다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이상하고 뭐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조롱하는 게 아니라 박해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롱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믿지 않아요.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교훈을 당시에 교회가 받아들이고 또 최소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다면 이게 존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거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말입니다. 조롱자가 되기에 앞다툽니다. 조롱자가 되기 위해서 앞다투는 세상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조롱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절대로 조롱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걸 뭐라 했어요? 열심으로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라고요. 이게 너무나 지금은 이 시대에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동반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조롱자가 누구였으면 로마 교황이었어요.
로마 교황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렸고요. 부활을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죽었던 몸이든 살아있는 몸이든 완전히 새로운 몸, 이걸 영적인 몸이라고 하죠.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지 그냥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 부활의 개념을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롱자가 로마 교황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뭐 천주교에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롱자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뭐 자식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고 어떻게 안 하면 자식이 아닌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논리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적용시, 그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요, 내 말 안 들으면 넌 내 새끼 아니야. 이건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해결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마귀 아버지는요, 그렇게 안 해요. 넌 싹수가 놀아. 그래서 잘라버린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교회가 과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틀렸다고 잘라버리고 징계하는 마귀 아버지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와 교회의 가르침들을 볼 때 돋보기를 들이대고 흠을 찾는 교회였는가? 아니면은 들보와 같은 큰 흠이 있어도 모르는 척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였는가?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 베드로후서 3장 앞에 있는 요 말씀만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설교되어지고 온전히 가르쳐졌다 하더라도 구원의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한 구절만이라도 좀 바르게 설교되고 바르게 이해됐더라면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조롱자들이 조롱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때 재림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어갈 준비가 된 자와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것을 심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버림받고, 이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리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특히 우리는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칼빈이 그런 생각으로 이중애정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 목사들의 설교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황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 있었던 이런 교리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리들을 말입니다. 그때의 시대적 정황과 떼어놓고 이거 하나만 실험실의 쥐처럼 이렇게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없는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 문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든 설교, 모든 교리, 모든 신학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시대의 신학과 칼빈 시대의 교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과 이 시대의 환경을 다시 그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올라가야지 왜 밑으로 내려가요? 왜 밑으로 내려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중세 때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현재에 적용시키려고 하니 아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죄와 또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그 당시의 죄와 시대정신이 달라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던 성도들을 가로막고 회방하던 이런 악과 실체들과 정신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신학이 생기고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교인들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아예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노예 의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다였다고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샀을 때 기계를 사면 거기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법이. 구원은 말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시험해보고 조립해보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왜요? 구원의 핵심은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흙으로 토기를 짓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내가 그런 뜻을 세우고 참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본성을 바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이렇게 딱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런 신학자들이 펼쳐냈던 이러저러한 교리들은 한시적인 겁니다. 적용점이나 이런 교리 내용들이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악, 영적 세력의 실체들 이것과 그 시대와는 달라요. 그때 당시는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시대는.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매우 희소한 시대예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럼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적은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 진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완전히 나뉘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이것이 극복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 베드로 사도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결국은 부활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부활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라든지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정황과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해요. 신학과 교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예요. 신학과 교리가 교인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법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것이 교리와 신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리와 신학이 성도들 머리 위에서 군림을 해요.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그놈의 교리가 뭐냐고요. 교리는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더 참고 힘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학과 교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학과 교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거는 중세교회에 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가 사람을 섬깁니까? 중세는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중세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게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라니까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사해주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라니까요. 교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교회는 중세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라고요. 물론 정말 심한 경우 은혜를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섬기기만 한 그런 극단적인 불행을 겪은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좀 받는 것도 있고, 요만큼 받고 더 많이 갖다 바치고 하는, 좀 손해되는 신앙생활 하죠. 그 제가 자꾸 물어본다고요. 목사님은 왜 목사하시나요? 목사님은 목사 교인들에게 왜 우리 교회 오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인들이 대답을 하나요?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이런 교리관과 신앙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세우셨는데, 마치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방주를 위해서 사람과 동물들이 있는 겁니까? 사람과 동물들을 위해서 방주가 있는 겁니까? 가끔 한 번씩 가다가 뱉어내는 방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 잔뜩 있는데 소한테 하루에 5리터 이상 똥 싸는 소는 버려라. 이렇게. 자격이 없다. 또 사람에게 매일 성경 읽지 않는 놈은 창문 열고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는 방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방주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위험과 물에 잠겨 죽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경험했던 교회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전적으로. 근데 그거 알거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 그런데도 싫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 막 강요하고,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진술 안에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매우 위험한 처지에 속한다는 거.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발 설교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들을지 모르니까. 왜요? 지금은 조롱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조롱자들이 다수고 조롱자들이 교회 권력을 잡고 있어요. 성경 번역에 관해서 이번에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지금 번역을 하고 했는데 출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 목사님 하나가 거기서, 왜냐하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번역해온 분들은 다 통해요. 이번 뭐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다 통하죠. 다 해봤으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뭐 여기 GBT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 번역본은 7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 중에서는 상당히 원문과 같게 번역된 성경 번역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원본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NASB라는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중에서는. 이 NASB가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한 가장 그래도 원문에 가까운 성경 번역본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은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라틴어로 번역되었던 그것을 라틴어본을 가지고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원래 성경 원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원문. 이게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에서 BC 2세기 중엽증에 전부 70인역으로 해서 헬라어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이것을 라틴어로 이제 재번역을 한다고요. 라틴어로. 그래서 중세 때의 중세교회 때 헬라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 이게 교부들의 시대에 주로 문헌들이 원래는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로 바뀌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심지어는 헬라어 문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헬라어 문서들은 없애버렸다고요. 왜? 그래야 성경을 갖고 있어야 이게 권위를 가지니까. 그래서 라틴어가 지배하던 게 중세예요. 근데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다시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재번역한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인데 그게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야. 이걸 표준 본문이라고 한다고요. 표준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걸 말해요. 그거를 영어로 바꾼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번역된 거를 최고다. 그 말이 되냐니까요. 말이 되냐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은 오죽하면 제가 이게 그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되게 그럴듯해요.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영국이 제국을 이루고 미국이 지금 제국을 이뤘잖아요. 거기에는요 다
다 성경 번역이 있다니까요. 로마의 공인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 번역을 했고, 대영 제국의 언어인 영어로 성경 번역을 했고, 네, 그것이 지금 미국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번역본이 거의 70여 개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국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데, 유력한 게 우리 한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사를 보면은 성경 번역이 먼저 되거든요.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사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거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전무후무예요. 유일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 이제 그분은 외국에서 박사까지 다 하고 온 분이죠. 번역했더니 고발당했대요. 우리나라 이 성경에 대한 이 판권을 성서공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고발했는데 뭐 5줄이 같다고 고발해가지고 오히려 벌금 내고, 특허권 침해받아가지고 저작권 침해받아가지고 벌금 내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겁나서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광야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광야교회 사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하시면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막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나 같은 목사들이 이거 하게 하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 있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깃발만 듣고 판만 깔아주세요. 내가 사람들 모을게요. 이러시더라고. 예, 우리 광야교회가 할 용의가 있대요. 근데 겁나서 못한대요. 왜?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은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들이거든요. 우린 광야니까. 광야에서 권력자들이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 들은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뭐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고요. 교부들도 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림이 오면 심판이 있고 세상에 멸망이 있을 거라는데, 웃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앞에서 4절에서 설명한 게 뭡니까? 아니,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고, 오늘 뜨는 해가 내일도 뜰 거고, 조금 온난화가 일어나고 하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때 맞춰서 돌아가고, 1년 365일, 1년에 시차가 있긴 하지만, 지구 자전축도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끝나긴 뭘 끝나. 이때 당시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라 그랬죠?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이거 성경 번역의 잘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들 죽기 전에 내가 올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요? 그게 사실은 생명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육체는 죽는데 말이죠. 죽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자가 있다. 이거를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죽지 않고 진시황이 바랬던 것처럼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들려오는 이렇게 했다가 죽어가면서 에이씨 오는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이러고 죽으면서 그 이제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오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때 사도들은 가르쳤는데 받아들일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뭘 희생할 마음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첫째 부활은 그만두고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다니까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기 원하시는 분. 아니 첫째 부활 한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안 돼. 사정해야 되거든. 그 지금 당장 죽어도 하여튼 첫째 부활에 시켜주겠다고 예수님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 당장 손드는 사람은 내가 첫째 부활 시켜줄게. 근데요, 안 죽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다고. 왜 이렇게 일방적이냐? 시간을 줘서 정리를 하게 해야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첫째. 여러분, 그 1방이고 2방이고 때가 어디, 할렐루야, 당장 죽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무슬림들 봐요. 자기 하나가 폭탄 들고 뛰어들어서 자기 한 목숨 바치면 자기 자신과 조상과 가문이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을 갖고 있거든요. 무슬림들의 확실한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교.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순교하면 개인적인 구원관이 아니에요. 내 조상과 일가 친지와 내 자손들까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교리 하나를 믿고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 집단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든다니까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시켜준다고 해도 안 온다니까.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오래된 일이구나. 더더군다나 이것이 중세 로마 교회 천년에 완전히 견고한 교리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아, 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금세 벗어납니까? 근데 난 알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뭐 연구할 마음은 제가 없고, 그렇게 연구할 사람들이 하고, 저는 그냥 성경만 보면, 왜요? 바른 것만 알면 되잖아요. 바른 것만 알면 되잖아요. 틀린 거를 뭐 알 필요가 있어요? 바른 것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순전한 성경 말씀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들이 조롱했던 이유가, 아이고, 세상이 멸망하긴 뭘 멸망해. 예수님이 오긴 뭘 와. 다 죽기 전에 예수 올 거라고 믿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데 이것을 이유로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뭐 할 거다?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재림한다느니 심판한다느니 그래서 뭐 세상이 멸망한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절에서 그들의 논거,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뭐예요? 항상 해는 뜨고 똑같이 뜨고 지고 똑같이 지고 밤에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교차되고 뭐 변하는 게 없는데 뭐가 망한다는 거야. 지금은 더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뭐 대략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세상이 건재한데 뭘 와? 그럼 보세요. 지금도 성경 보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아니,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 몇인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지. 아니, 뭐, 그 대는 거기 있는 사람들, 뭐, 1000년, 2000년 살았어도 어차피 예수님 안 났으니까 일찍 죽기 다행이지. 지금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2000년 기다렸더니 오기는 뭘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니까. 죽고 난 뒤에 알았겠지. 아,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의 그런 주장의 논거가 잘못된 것을 5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이들이 주장한 논거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냥 그대로 똑같더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5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똑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긴 뭐가 똑같아? 똑같지 않은 걸 갖다가 똑같다고 너희들이 속인 거지. 이 말이 5절의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5절은 번역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들이 오랫동안 있어 온 것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있던 물을 통하여
그리고 물로부터 나온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들이 오랫동안 있어 온 것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있던 물을 통하여 그리고 물로부터 나온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누락이 있고 빠뜨린 게 있고 왜곡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긴 뭘 와. 무슨 이 세상에 심판하고 무슨 멸망의 날이 있어. 없어. 뭐 맨날 똑같은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이것은 사실을 숨기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락시킨 것이고 왜곡시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9절에 가보시면 9절에 가보시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신천지에서 뭐 얘기하는지 한 가지 이제 알았어요. 요 구절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니 봐라 2절에 목사님 땅이 있잖아요. 땅이. 근데 9절에 가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또 다시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2절에도 있고 여기 9절에 가서 창조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무식하시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무식하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어떻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사람 생각대로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데 나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네가 100년, 20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더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오래 있어 온 것. 이게 우리가 하늘이 오래 있어 온 거야 라고 인정을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있던 물을 통하여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땠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이 혼돈하고 공허함이었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혼돈과 공허, 흑암 이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갭 이론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몰라.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 근데 뒤에 보면은 바로 천사와 영적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근데 공허하고 혼돈이 있어. 근데 공허 혼돈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이제 뒤에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손들고 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혼돈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 상태예요? 물과 함께 뒤섞여 있는 진흙탕물의 상태라고요. 진흙탕의 물. 이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혼합물과 화합물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분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진흙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물에다가 흙을 타서 섞으면은 시뻘겋게 흙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물을 증발시키면 그 흙이 그대로 남잖아요. 이걸 혼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혼돈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땅이 땅만으로 질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뭐에다? 물 속에 뒤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공허하게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만이 꽉 채우고 있는 게 아니야. 땅이 아닌 것도 있어. 흙이 아닌 것도 있어. 왜?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커 안에, 그릇 안에 흙탕물을 담아 놓았을 때 땅이 땅으로 딱 되어 있지 않고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만으로 꽉 찬 게 아니고 이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립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성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서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땅이 함께 있게 됐다. 함께 있던 물. 그러니까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었다고요? 땅과 물이. 그러니까 진흙탕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흙탕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어떻게 해요? 화합물이니까, 혼합물이니까 물과 땅을 나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과 땅. 그러니까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흙만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묻히라 하고 이제는 어때요? 해요? 이제는 혼돈하지 않죠. 왜? 땅은 땅끼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공허하지도 않죠. 견고하게 됐죠. 그래서 땅 위에다가 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요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신천지를 그냥 깨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신천지 교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상 교리.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과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비유로 믿어요, 비유로. 이거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는 다른 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냐면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비유야. 지가 진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건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설명했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 성립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성립하다가 아니라 뭐다?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상태가 어떻게 있었다? 물과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 진흙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던 물을 통하여는 지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흙물의 상태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통하여. 그리고 물로부터 나온 것. 이게 바로 1장 9절과 10절이에요. 물을 한쪽으로, 흙을 한쪽으로 묻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근데 1장 2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과 흙이 한데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과 한데 뒤섞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돼서 땅 속에도 흙이 따로 있잖아요.
흙이 견고하잖아요. 거기도 바위가 있고 땅 속에 물 속에 가서 설 수 있잖아요. 견고하게 돼서 더 이상 흙이 공허하지 않아요. 흙끼리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녀석들아, 베드로 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땅도 원래 상태로만 그대로 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변했잖아. 그대로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변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땅과 물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니까 흙과 물이 따로 되어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흙이 이제는 더 이상 혼돈스럽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견고하게 땅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변해 안 변해? 변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아, 이미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 5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노아의 시대에 똑같이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비라는 걸 몰라요. 비라는 거를. 윗물과 아랫물로 딱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온실 효과로 바람도 없어요. 그냥 딱 그대로인 것 같은 그 상태란 말이에요. 계절의 변화도 없어요. 그때에는. 그래서요, 1년 12달 다 똑같아요. 최적의 조건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늙지 않고. 이제 자외선 뭐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홍수가 있을 거다. 위에서 막 물이 쏟아질 거야. 저 뭐 바다 있잖아, 강 있잖아. 저기 말이다 하늘에서 막 쏟아질 거야. 그래서 네가 보는 산과 들판을 다 덮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조롱했어요. 야, 비라는 게 어딨어?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져?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비유지. 지금 이게 대세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지옥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 안에도 지옥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그것을 노아는 믿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상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하늘에 호수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때가 오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조롱할 거야. 노아 시대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리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였을 때, 그때 말입니다. 6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걸 믿어?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거지. 제사 잘 드리라는 거지. 그거를 뭐 진짜로 믿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은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어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성주의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조롱하는 자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사람이 신이 된다고요? 어떡해요? 니들이 신이 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조롱한다고요. 저까짓 게 어떻게 나를 다스려요? 이게 조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한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혼이라는 관계대명사거든요. 이 혼은요 중성 복수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이 있거든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는 남성은 남성으로 받아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중성이야. 중성 대명사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중성 명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다른 거 하늘도 땅도 안 돼요. 이건 남성과 여성이어서 중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나온 명사 중에서 중성으로 받을 수 있는 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 물만 중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물은 그러면 이 대명사는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5절에서 땅과 함께 있던 물 있잖아요. 여기 단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수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중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물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앞에가 단수고 이건 복수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근데 성경에서요. 문법을 어기는 게 뭐 그렇게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요. 엘로힘. 엘로힘은 뜻이 뭐라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신들이에요. 엘로힘이. 엘로하. 이거는 신이고요. 이거의 복수형이 엘로힘이거든요. 신들이에요. 그러면 신들은 복수잖아요. 그럼 동사도 어떻게 써야 돼요? 복수형이 써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요. 신들이 주어가 신들 복수명사인데 동사를 단수로 받아요. 문법 틀렸죠? 심지어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동사 시제를 현재로 미래로 받아야 돼요? 과거로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돼. 이미 되어진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부정과거거든요. 이미 되어진 거니까. 근데요, 미래예요. 미래는 뭐가 돼요?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어떻게 동시에 써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법을 지켜요. 하지만 문법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에 있어서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들로 말미암아예요. 말하자면 이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들 중성 복수명사로 될 수 있는 게 뭔가? 중성이니까 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홍수가 났는데 물이 어떤 물? 윗물과 아랫물. 물은 물인데 홍수 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윗물이 쏟아지고 아랫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물 단수인데 실제로 세상에 물이 넘칠 때는 위와 아래에서 넘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홍수 사건을 가지고 보면 이게 윗물과 아랫물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되게 무리가 아니잖아요. 억지 주장 아니잖아요. 물은 물인데 왜 복수라고 했다? 뒤에 홍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이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들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물들로 말미암아. 이때 물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다? 윗물과 아랫물이니까. 물들로 말미암아. 그때에 물로 휩쓸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로 휩쓸린 세상이 멸망당했다. 세상이 그러니까 물에 덮여서
물로 덮여서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창조할 때 땅이 맨 처음에는 물과 함께 섞여 있었죠. 두 번째, 물과 땅으로 나뉘었죠. 근데 그 땅은 3장에서 저주를 받았죠. 그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뒤에 그 땅은 어떤 땅이라 했어요? 저주가 씻긴 땅이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이유가 창세기 6장의 그 홍수 사건, 이거를 잘못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정화시키는 거라고요. 마하가 씻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홍수를 일으킨 거는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을 잘못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징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죄가 많아서 징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뭐예요? 여차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라고요. 이게 라틴어 성경과 중세 로마 교회에서 잘못된 성경 번역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요, 원문은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그 징벌이 아니라고요. 손 씻어주는 거라니까요. 바깥에서 우리 아이가 진흙탕 놀이하고 왔어요. 물로 씻겨줬더니 그걸 벌 줬다고 신고해요. 요새 신고할 수 있어. 엄마가 막 손을 씻는데 너무 막 뿌덕뿌덕 해가지고 쓰라렸어요. 인권 침해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당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하는 말씀, 물들로 말미암아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그때 물로 휩쓸린 세상이 멸망당했다. 이때 멸망당했다는 것은 뭐가 멸망당했을까요? 저주가 멸망당한 거예요. 땅이 뭘 멸망당해. 저주가 식경한 걸 말한다고요. 이 멸망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뭐가 멸망당한 거예요? 병이 멸망당한 거지. 귀신이 쫓겨났어요. 뭐가 멸망당한 거예요? 귀신이 멸망당한 거지. 나는 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땅의 변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느니라 했을 때 이 땅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물과 섞여 있는 진흙탕의 상태였다. 그 다음에 1장 9절과 10절에서 이제 견고하게 땅이 세워졌고, 근데 그 뒤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 사이에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어. 그래서 그 땅이 또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걸 씨를 뿌려도 안 나요. 지금 땅 씨 뿌리면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안 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땅을 막 더럽히고 훼손한다고. 이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훼손할까요? 이미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주받은 거라 막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땅의 변천사를 이렇게 말한다고. 진흙탕 물의 흙,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셨던 땅, 그리고 창세기 3장 위에 저주받은 땅이었죠. 그런데 6장에 가서 물로 씻어서 정결한 땅이 됐죠. 그러니까 뭐가 그대로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땅도 계속 바뀌었잖아. 심지어는 하늘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윗물에 윗창이 열리면서 윗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때 하늘이에요? 다른 하늘이에요? 다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 안 온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그대로신 적이 있나? 이거를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다. 그래서요, 이때 세상이 멸망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씻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씻겼다. 그러면은 이제 홍수가 거치고 나서 그랬잖아요. 노아와 세 아들이 내려와서 농사 져가지고 포도가 농사 나왔잖아요. 그걸 왜 써놨을까? 땅이 저주가 풀렸다는 걸 알려주는 기사예요.
아, 이때부터 포도주가 생겼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풀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 풀렸더니 뭐 했더라? 죄를 짓더라. 이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대니까 뭐 하더라? 죄를 짓더라. 노아에게 다시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줬더니 죄를 짓더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만들어 줬더니 또 죄를 짓더라.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보내. 뭐가 세상이 그래. 하나님이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또 부패하고 타락해서 또 와서 또 고치시고 또 하고 했지. 니들이 언제 이 세상이 그대로인 적이 있어. 세상이 그대로인 것 같은 거는 뭐예요? 그동안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지. 세상이 그냥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요 얘기를 지금 축제자식이에요. 세상에 늘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너 속이고 있잖아. 니들 다 알잖아. 그거 아닌 거. 이렇게 입이 딱 닫혔겠죠. 그리고 이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에.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은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갖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역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제를 갖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전제를 갖지 말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교리를 절대시 해놓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해.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이 잘못 번역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보존된 하늘들과 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보존된 하늘들과 땅이 존재한다. 이 땅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들과 이 땅은 처음의 하늘들과 땅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땅은 옛날 땅이 아니야. 노아 홍수 있기 이전에 있던 땅도 아니고 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했던 그 땅과 하늘도 아니고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서 만드셨던 그것과도 또 다 달라. 요 얘기를 상반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보존된 하늘들과 땅이 존재한다. 이때 보존된 우리말 성경에는 보호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떼사우리조라는 말인데 떼사우리조는 저장하다, 간직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 다른데 이것도 무엇에 의해서 이 땅이 이대로 보존된 거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들 생각대로 이해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다른 땅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보존된 하늘들과 땅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하늘들과 땅이에요. 그것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들을 위하여 불로 지켜진다. 맨 끝에 보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테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다라고 하는 말과 밑에 보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단어가 바뀌어서 번역되고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 보존하다 이게 테레오예요. 이게 지키다, 보호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앞에 보호하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떼사우리조인데 이게 보존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동사가 이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왜? 이게 그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번역을 하려니까 동사마저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렸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보존된 하늘들과 땅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들을 위하여 불로 지켜진다.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대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뭐 하도록?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요, 불로 지켜진대. 이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에덴 동산이 좁아. 그잖아요? 지구상에 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어디에 있는 여기가 이렇게 에덴 동산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긴 좁고, 바깥에 쫓겨난 세상이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림은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이 보물섬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천사들과 불칼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반대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있는 우주가 좁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있는 이 에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네, 또 그룹들. 천사들하고 씨름해서 이겨야 되고요. 불 속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럼 천사를 이기려면 천사보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 속을 지나가려면 불에 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디가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불로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불경건한 게 뭐라 그랬죠? 세속적인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불경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을 불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거를 불경건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사람이 신되는 걸 믿지 않아. 그걸 불경건하다고 한다고요. 천년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걸 믿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경건하다고 한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여러분, 결국 이 불로 지켜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들을 위하여 불로 지켜진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이게 불로 쌓여 있어. 그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뭐 그룹들과 불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 쏟아져요, 이제는. 불이 쏟아진다고. 그래서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부활하여 이 불칼과 그룹들을 지나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기를 통과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된다고. 거기를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요, 이 세상 속으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불이 쏟아져. 이게 휴거 얘기 나오잖아요. 휴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들려 올림받고, 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거다. 7년 대 환난 얘기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첫 창조의 완전 수잖아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1000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7년 대 환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를 말합니까? 휴거, 다시 말해서 들려 올림받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 우주를 창조해.
근데 여전히 이 지구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환난을 이 땅에서 겪을 거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하는 계시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천주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안 듣는 게 문제이긴 한데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 10절 이게 신천지 교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요 구절만 말하자면 이렇게만 들어도 그냥 이게 정신 차리고 요것만 들어도 그 나머지 얘기가 왜냐면 토대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신천지 뭐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조롱하는 자들의 목적은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고요? 물귀신이라니까요, 마귀는. 그래서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뭐하게 하는 게?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거. 그러면요, 다시는 물로 씻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은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어요. 함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함께하지 않다가 아니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뭘로? 물로. 그럼 뭘로 심판해요? 다음에? 불로. 그러니까 이때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달아보고 안 되면 물로 씻어서 구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 이후로 죽은 사람들. 거기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이기적으로 법과 도덕도 지키지 않고 몰상식하게 죽어서 지옥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물로가 아니라 불로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불로 정결하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뭘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뭐예요? 제물을 정화하시는 방법이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로 태우는 게 뭘까요? 제물이 불에 타는 걸 보고 뭘 봐야 돼요? 내가 불에 타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제물을 불에 태우라고 하신 것은 지옥에 대한 예표예요. 너희들 사는 동안 죄사함을 받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의 이렇게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면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불로 태워서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 29장 6절이나 뭐 30장 30절에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 얘기해요. 심판한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불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물을 내리는 목적도 정화시키는 거였던 것처럼 불을 내리는 목적도 뭐 하는 거다? 정화시키는 거라니까요. 요엘 선지자도 2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것이 부활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게 다니엘 3장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그때 인자와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돌아다녀.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게 다니엘 3장 25절이에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목적은 정화시켜서 불에 타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다니엘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니엘 3장은 부활 계시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분, 바로 불경건한 자들 핵심이 뭐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를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마지막 최후에 경건하게 하는 방식이 뭐다? 불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요, 지옥.
여기서 맨 끝에 보존하다라고 번역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다 할 때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테레오가 원래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킨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 간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직하게 하신 것. 이게 뭐냐면 사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 말하는 거예요. 불칼로 이렇게 지켰잖아요. 그걸 지키셨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생명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이 테레오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 우리의 유업,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킨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다. 하늘의 유업을 지키시는 것. 두 번째로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를 위한 지옥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경계가 있잖아요. 지옥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뭘로? 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는 지옥이 왜 만들어졌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결하게 될 때까지예요. 불로 푹 담가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못 입어요, 천사들은. 왜? 완전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사람은 불완전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벌을 대신 받는데 천사들은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은 법적으로도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보호 안 하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인과 같은 게 천사고요.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은 게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두고 또 지옥도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도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가 불이에요. 불.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도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심판날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백보자 심판 이거 헷갈려 하거든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재판받는 줄 알아요. 이때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있다가 나오면은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판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 나와서 다시 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거짓말. 그 로마 캐톨릭 교리라니까요. 지옥에서 나오면은 심판받았을 때 뭐 받아요? 합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옥에 있다 담가서 나올 때 하나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합격 못하면 나오질 못해. 될 때까지 거기 있다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튀김을 할 때 그거 다 튀겨졌는지 안 튀겨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기름에다 넣고 튀겨졌는지 안 튀겨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다 튀겨진 거는 또 기름 위로 뜬다고. 안 튀겨진 건, 아직 안 익은 거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심판 때까지 지키셨던 게 뭐예요? 고구마 튀김을 하는데 속이 다 익을 때까지는 거기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로 떴어. 그러면요, 심판은 뭐예요? 아니, 건지는 거예요. 다 익었으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을 법정적 개념으로, 로마 캐톨릭 법정적 개념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지옥에서 다 이제 정화돼서 올라왔는데, 그럼 심판은 합격의 심판이에요. 불합격의 심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 바로 어둠이 캄캄한 지옥이에요.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뭐 우리가 본 것처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이 땅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과 우리들이 이고 있는 이 하늘들이라는 게 왜 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 두시는 게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이 테레오가 또 사용되는 게 말씀과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때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옮겨지는 걸 말해요. 근데 지옥 가지 않고 바로 가려면 이거를 생명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왜 성경을 보냐고요? 심판 안 받으려고요. 왜? 아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를 지옥에서 연단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일이 그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천만에.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지옥을 거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또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도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를 지키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아요. 그 행위가 뭘까요? 조롱하는 행위예요. 저는 이거를 감히 무천년적 종말관이라고, 무천년주의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교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성경에 대한 설교는 듣고 지켜라. 근데 그 사람들의 교리는 따르지 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해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게요,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 테레오의 의미는 이거를 보존하는 게 1차적인 의미. 테레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이거를 그대로 믿고 이걸 진리로 믿고 이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테레오라니까요. 행하는 액트, 어떤 행위나 실천이 아니에요. 근데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키는 게 최고라니까요. 훼손하지 못하도록. 근데요, 훼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거든요.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그럼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붙들고 땅속에 묻어만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야, 이렇게. 네.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는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요.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할 때 뭐라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와 이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의 중요한 수단이 마음기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요. 기도하거든요.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요. 거기에 약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다가올 심판과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조롱해요. 사람이 신이 된다니까 막 웃어요. 뭐 이번에 노예 때 소득이 있었어요. 전에 안 받아들이고 막 했던 목사님이 동방신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동방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두드려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한 분씩 그렇게 늘어나면 되니까. 굉장히 반대했던 분인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진짜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우리가 가서 저 별들을 창조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왜 조롱을 할까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법적 사고. 흔히 말해서 영지주의의 핵심을 이분법적 이분론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왜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분법적 사고의 근거가 보세요. 혈통이었어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은 선하고 나머지는 악해.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언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을 다 이방인들로 돼 있다니까. 이방인들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오랑캐 이런 뜻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냐고. 에트노스는 민족으로 의미해요. 민족.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왔어. 그래서 유대인은 선하고 비유대인은 악해. 이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바깥은 악해요.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그거 없앤 거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선한 목자를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왕족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왕족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을 타고나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지금 다 갈라져야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도 로마 캐톨릭의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과 바깥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고 정통과 이단으로 나누고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나누고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로 나누고 잘하는 사람과 못한 자로 나누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로 나누고 이게 다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니까요. 이러면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으로 가고 이거는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요. 노아는 어리석고 우리는 지혜롭고 이분법적 사고라니까요. 물이 어떻게 했어요? 물과 흙이 원래 하나였다니까요. 이렇게 한데 섞여 있었다니까요. 하늘과 이 세상이 이분법이 아니에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더럽고 하면 안 된다고. 이원론이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물과 흙이 달라. 그런데 합쳐져. 하나님과 사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기 있고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둘인데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되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해라.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되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해라. 그게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의 온전함이나 수준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해요. 노아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노아는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를 발견한 게 그의 의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믿는 게 우리의 의의 근거라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지옥을 면할 자가 없어요. 면할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그때 예수라고 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있는 그대로. 2번 이상 해야 믿는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하면 믿는 거. 요즘 2번 이상 해야 조금 믿을 만하다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건 매우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그때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지옥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옥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과 애통하고 원통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부활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뜻밖의 불행한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런 불행을 막을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인생의 모든 불행들이 제거되고 영광의 삶을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로 열심으로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계략을 깨우치시고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 어떤 책도 믿지 마시고 뭐 얼마만큼 많은 사람 똑똑하다, 성경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종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지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전쟁 안 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날 전쟁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죄의 정욕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러면 세상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하고 더럽고 정말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권력을 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또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랄까 어떤 소망은 사실은 팍스 코리아나입니다. 우리가 온 세계를 정말 거룩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팍스 코리아나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이 평화를 지키고 평화롭게 되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이 거대한 이 꿈과 소망,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 그래서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말 성경을 바르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부르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11년 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기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기경을. 그래서 본인들 안에 이런 마음이 기경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해라 마라 할 것 없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저 사람들 만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뭐 몸의 병도 고치고 정신적인 것도 고칠 수 있고 영적인 것도 고칠 수 있고 팔자도 고칠 수 있어. 성경이면 돼요. 이 성경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이렇게 말씀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소망과 한 사명 안에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매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물도 기도에 지금 시험이 이제 막 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은혜가 있었고 시험이 온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지금 목사님도 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눈도 지금 상당히 시력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교인들 안에도 이러저러한 시험과 시련들이 막 닥치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우리가 바닥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게 한계의 상황인 걸 알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매물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 매물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매물도 섬 전체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